말씀은 요한일서 4장 1, 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 신비에 우리 아멘으로 새기는 이런 시간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우리 태도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중생, 거듭남의 그러한 이 증거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8가지 그러한 성경의 예를 좀 살펴보면서 여기서 감사한 것은 그들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중생을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중에 하나라도 말씀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이왕이면 8가지 전체가 내 삶에 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 참된 영인지 거짓 영인지에 대한 분별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성령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영이 거짓 영인지, 어떤 영이 진리의 영, 참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지금 뭐 이단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이단에 대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 있어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과 연관해서 2가지는 반드시 우리와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믿고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삼위일체 중에 우리 2위이신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면은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리 아들로서 또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천사 중에 아들이 되었다는 둥, 또 인간 예수가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그가 그리스도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는 빠져나가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등 희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고 하는 양성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참 하나님이며 인간이라는 요한일서 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을 갖다 인간으로만 보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2가지 기본적인 이 원칙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거짓 영들을 정말 99%를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준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거듭난 거에 대한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지를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그 증거들을 보고 그 외의 말씀에서도 찾고자 한다. 그래서 8가지, 요한일서에서 5가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상수훈의 팔복 역시 그 증거들이. 팔복의 삶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타난 거듭남의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되심을 고백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여기 4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들의 뭐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이래요.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강단에서도 이단 이렇게 막 비판하면요, 그걸 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지리한 싸움을 오랫동안 하면서 피폐해지게 아주 뭐냐면 귀찮아서라도 그런 얘기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당신네들 고소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법적으로 돈을 얼마나 요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걸 하도 이제 법정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단이면서도 인달을 못하게끔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지금 어떤 이 종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더라도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이 진리.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지식을 내가 깨달았고 저 지식을 내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지식을 내가 갈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말씀이 육신으로 된 것을 갖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보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 사건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육신을 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뭘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구나.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많았고 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이 거짓으로, 진심이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거짓으로 나 황제를 숭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교회에 와서는 뭐냐면 나 황제에 숭배했지만 그건 거짓이고 나는 오직 참된 나는 주님만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고 나 예수님만 나는 숭배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정말 농담이라도 거짓말이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말로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우리는 지저스라는 이 단어가 좋게만 생각하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지저스 욕이잖아요. 그죠? 욕이기 때문에 그런 욕을 갖다가 내가 입 밖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낼 수 있겠냐 이거죠. 어림없죠.
우리 반품 없죠. 입 밖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갖다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 농담이라도 예수님 저주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첫 번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지식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십니까? 영광 돌립니까? 정말 감사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내가 거듭났다는 그 증거를 뭘 볼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말씀을 떠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말씀을 새겨요. 새기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기는 거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 감사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또 말씀에 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가고 또 계명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자 내 마음에 결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바람을 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듭난 자의 증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뭐 하는 줄 안다고요? 아는 줄. 이 안다는 게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마음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그런 지식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이건 축복이죠. 은혜죠. 감사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구나 내가 말씀에 따라서 절제 안 되든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종됨의 삶을 산다든지 섬긴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계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되면 무겁죠. 그렇지만 나에게 축복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무거울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내가 잘만 된다고 한다면 난 양잿물도 마시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뭐 이런 의지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거, 더구나 나에게 유익과 축복이라고 한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할 일이 있겠냐 이거죠.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또 의를 행하는 자라고 2장 29절에는 의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거듭났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이 나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 감사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골로새 2장 6절 7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감사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있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이 자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다 성령님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감사하세요? 네? 그 성령님이 나에게 바람 불지 않으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나 할 때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런 일 한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냐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애.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있다는 거죠. 요한에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죠? 우리 아침에 봤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3절도 그러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 것이라, 반드시 살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형제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꼭 믿는 사람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고난당하는 자, 이 어려운 일 당한 자의 이웃이냐 이거죠. 그죠? 누가 이웃이냐 이거죠. 바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어떻게 돼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거죠. 내가 거듭났구나. 여러분, 저기 구제비 돈 1,000원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해야죠. 하나님, 내가 구제비를 내가 하다니요. 내가 지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동참하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거듭남의 증거죠. 세상에서도 구제는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구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그런 구제죠. 예? 나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무슨 더 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또 좋아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정직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지만 내가 성령님의 의지에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본래 내 본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
나에게 있는 거 주님 아시죠?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다 사랑한다.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겠죠. 그건 외식이겠죠. 우리가 오히려 내가 뭐냐면 나를 쳐 복종하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이런 형제를 갖게 되는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뭐예요?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냐. 여기서 아까 우리 반복되는 단어입니다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말을 똑같은 단어인데 바꿨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거, 맡기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더불어 먹는다,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과 교제. 그래서 내가 이 다섯 번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 우리들이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뭐예요? 거듭났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참 은혜롭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예를 들어서 먼 곳에 갈 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운전하는 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맡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맡기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혼자서 살아가고자 이런 게 아니라 또 내가 스스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운전하는 것에 나는 딱 앉아가지고 그냥 말 맞다나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주님 알아서 내 인생 움직여주세요 하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거와 아주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사람이 삶이 쉼이 있어요. 삶이 참 안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났다는 하나의 증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지, 맡기는지. 에이, 그냥 모든 것 다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해요. 난 상관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중생의 증거로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데서부터 맡기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든 일도 맡길 수 있어요. 자, 이게 요한일서에 나온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다른 서신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내부의 투쟁의식이에요. 내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라 공관저로다, 마음은 원이로되 행하는 것들이 다 악이로다. 그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 근데 성령님이 딱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 보셨어요? 갈등 있는 것 보고서 여러분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져보셨나요? 갈등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셨어요? 갈등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더 의지해 보셨습니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예,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갈등이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 다음부터는 생명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모든 덕,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갈등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대로 살도록 유혹하고 있죠. 7번째 한번 보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이거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듭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42편 2절 시작.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갈망하는데 또 시편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또 영으로 갈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께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의 그 북쪽에 아시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막 가고 싶어요. 막 가고 싶어요. 거기 프란체스코라는 교황하고 이름 같은 그 사람이 거기서 정말 이렇게 1000년 전에 거기서 이제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한센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고, 일생 이제 굴에서 기도하면서 사셨던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가고 싶냐면은, 그분이 이제 기도하던 장소들이 있어요. 기도 처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만 딱 가면요,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막 힘들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산 한 900m 이렇게 되는 이런 지역에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만 딱 가면요,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나 뭐라고 할 것 없이 그렇게 영감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도 없고 다른 곳에서 들어볼 것도 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쭉 들어보니까 되게 가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여행으로서는 거기 못 간대요. 그거는 일반 여행 무슨 뭐 성지순례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안 간답니다. 그냥 큰 데만 보고 오기 때문에 잘 안 간대요. 개별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아시스의 그 어떻게 보면 뭐 성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인같이 그런 모습, 얼마나 기도했든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그랬더니 뭐 손에 주님의 이 못자국을 갖다가 자기가 손수 체험할 정도로 뭐 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주님을 닮고자 알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항상 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근데 나에게 주는 그 교훈은 다 뭐예요? 맨 실수투성이, 엉망투성이, 막 정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내 모습만 잔뜩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거듭남의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속에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후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많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죠? 예배를 드린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피곤한 이 오후에, 이 바쁜 오후에, 할 일 많은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내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가질 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우리 7번째까지 우리가 보면서 하나 더 우리 보겠습니다. 8번째,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요. 뭘 보면 내가 거듭나지 않느냐? 죄를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자,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또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피를까지 싸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미워할 때마다 뭐냐면, 아, 거듭났구나. 죄를 미워할 때마다,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연상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깊어져요. 목사로서 성도들과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구슬도 꿰야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뭐 목걸이도 하고 뭐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목사로서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아, 이 구슬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못 해요. 몇 개는 연결하는데 몇 개씩은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근데 그 다른 그 몇 개씩을 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자꾸 부족하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 태연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살아갈 때 이제 마음이 이제 아프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들이 구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듯이 잘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아감으로 성령님과 이 친밀함이 그냥 파편적인 지식으로 있으면 그냥 한때 아 그렇구나 한때 좋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원동력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힘이 돼야 되거든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이 아는 지식들이 서로 이렇게 쫙 연결돼야 돼요. 쫙 연결될 때 그것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우선 8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거듭난 자로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이 양이면 어떻게 돼요? 8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슬이고 동시다발적인 거기 때문에 이 8가지를 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8가지가 뭔지. 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군대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쭉 얘기한다면, 이해됐나? 네! 그래요. 목소리 봐라. 이해됐나? 네! 소리 질러요. 자, 그러면 다 끄고, 자, 첫 번째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 군대 가서 이렇게 합니다. 다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 재밌으라고. 그래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빨리빨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 계명들을 지키는 것. 세 번째,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 네 번째, 형제. 다섯 번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부의 투쟁의식. 일곱 번째, 하나님을 닮아. 여덟 번째, 죄를 미워. 할렐루야. 하나가 있으면 8가지가 다 있죠. 그랬을 때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 저거 나 다 알아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나에게 거듭나게 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방법이 점점 내가 심화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또 하나 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